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정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더니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날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냐. 함께합니다.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지금 한 2주 넘게 계속 비가 내리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지 일하는 가운데 또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 입은 또 이번에 다치시거나 실종되거나 이렇게 생명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또 그곳 가운데 또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곳곳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찌하여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특하죠? 훌륭하죠? 베드로가 자기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피조물,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실족할 때 있거나 미끄러지거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어요. 내가 목숨 버리면서 따라갈 것인데 왜 내가 갈 수 없다고 내가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너나 못 따라와 내가 너보다 등급이 다르거든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여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대답이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거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나 허황된 소망이 아닌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소망입니다.
때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으나 후에는 어떻게 하리라?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몫을 버릴 준비가 당당히 마음에 있다고 밝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시냐면 너 하루에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하루에도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꽃기요 꽃기요 하기 전에 너가 3번을 부인할 거다. 그 순간 베드로는 갸우뚱했을 거예요. 설마 뭐 1년에 한 번 있을지 말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가 하룻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밀쳐내겠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군병들과 아랫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붙잡혀갑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베드로와 누구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주석을 여러 개도 봐도 다 다르게 적어 있어요. 한 군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이 있고 대부분의 주석들은 요거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쪽의 일이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걸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냐 아니냐 그건 오늘 말씀의 흐름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쨌든 그 제자 한 사람은 누구와 아는 사람이래요? 대제사장이랑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누구를 잘 알아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구로 생각해요? 대제사장이랑 아는 사람이겠거니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가 없어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만약에 사도 요한이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붙들려고 하니까 제재단 마음에 의리가 있고 또 걱정되는 마음에 따라가다가 내가 아는 집이네, 대제사장의 집이네, 문제 없겠다, 불쑥 들어갈 수 있는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만약 사도 요한이 들어갔다면 베드로는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멈칫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멈칫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이 들어가는 순간 누구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누구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대제사장과 안다라고 했다가 발각나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요 라고 말할 수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스스로 느낀 거예요.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문 앞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는 갔는데 예수님이 들어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동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두신 그곳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고난의 좁은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에 서 계실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서 있을 때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뭐라 그래요? 문 지키는 여자한테 베드로를 데리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딱 들어와 보니까 같이 왔는데 친구 녀석이 어딘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밖에서 멀뚱멀뚱거려요. 그래서 야 나가서 베드로 좀 데리고 들어와라. 베드로가 밖에서 멀뚱멀뚱 있을 때 그 사도 요한의 요청으로 인하여 여자아이가 나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정확하게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궁서체로 바꾼 게 하나 있죠. 제자.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하는 기드론 건너편 동산, 제자들과 함께, 이런 표현을 재미난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그 제자들 무리에 없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물어봤는데 가룟 유다였습니다. 지금 그 순간 베드로가 자신은 제자라고 여겼던 그 무리 가운데서 이탈하여서 여종에게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는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제자다 이렇게 물어본 건데, 베드로는 짧게 말한 거죠. 나는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나는 너가 물어본 그 제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질문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대제사장의 그 아래 여종이 물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내가 그냥 대제사장의 사람이겠거니와 생각해주면 좋은데, 사도 요한은 고르고 넘어갔는데 굳이 베드로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물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채취가 났어요. 채취. 예수님 사람과 같았어요. 베드로의 눈빛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이 여종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번역본 보면 너의 말투를 보니 예수의 제자 같다 이렇게 그랬어요. 말투를 보니까. 우리 어디 가서 말투 쓰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교회 다니시죠? 그래요 보통.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하려면, 아니요 교회 다니시나 보다 그러면서 네 그래요. 그럼 거기서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서비스도 주시고 우회 주시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꺼려하시기도 합니다. 물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종과 아랫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불 피우고 있죠. 이 사람들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무리들이었죠.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 무리들이 데리고 올 때 종들 데리고 오고 아랫사람들 데리고 오고 군병들 데리고 오고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왔던 그 무리들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추위를 피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은 유다에게 등불과 횃불이 그 심령을 밝혀주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심령을 따뜻하게 비춰주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떨렸을까요? 스승은 저쪽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고 어려움, 고초를 받으려는 그 순간 베드로는 나는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저쪽에서 뭐하고 계시나? 다음 구절 보니까 예수님에게 제사장이 이걸 물어봅니다. 밑줄 친구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봐.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제자야? 그리고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저놈이다! 나를 부인하고 있는 저놈이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하단에 보면 나에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베드로, 사도 요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기 있어 쟤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뭐 뺨을 쳤는지 등을 쳤는지 뭐 이렇게 몽둥이로 때렸는지 예수님을 탁 치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차근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때리는 이 정말 아랫사람 하나를 대해주시는 태도를 보시면 놀랍죠. 내가 잘못을 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봐라. 만약에 지금 이 말이 바른 말이었으면 치는 이유가 어찌인가? 너무나 차분하시죠? 우리로서는 분개하고 노여워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 제자 하나에게도 이 아랫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 순간 저쪽에서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을 또 받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뭐 똑같은 제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저쪽에서 아랫사람에게 맡고 계시고 우리가 봐도 너무나 정말 뭐랄까요?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저기 제주도에서 저 그런 기사 봤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해서 자녀들이 다 보는데 옆에 운전기사가 와서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트라우마가 나냐면 아이들 앞에서 모욕당한 게 그렇게 끔찍하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법정 고소까지 갔더라고요. 왜냐면 보복 운전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수치심을 얻은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수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 앞에서. 사도 요한. 뭐 사도 요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면전에 그 아랫사람에게 맡고 계시고 근데 제자는 저쪽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 제자냐? 난 아니다. 나 제자가 아니다. 또 그래요. 근데 이 순간 결정적인 증인이 하나 나와요. 예전에가 아니죠. 전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의협심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말고의 길을 한번 잘랐었잖아요. 그 순간 그 비잘린 사람의 친척된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 사람 봐라 제자가 자꾸 아니라 그러네. 내가 너 그때 함께 있는 거 봤어. 무슨 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 내가 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봤어. 그러는데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 아니었어. 잘못 봤어. 나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예수님 제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었대요.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난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를 뭐 했대요? 저기서 맡고 계신 스승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하여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참 못나 보이고 비겁해 보이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우리네 심령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누군가 물어봐요. 사역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거나 우리에 대한 인생관을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저는 요 근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업관계, 일관계, 중요한 어떤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기란 혹시나 부끄러운 건 아닌가. 이게 좀 나를 좀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베드로처럼요. 제자 아니냐? 아니라. 제자 아니냐? 아니라. 내가 너 예수와 함께한 거 봤다?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함께하는 삶이 감춰지고 싶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벗어나는, 말씀에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지켜지는 것만 생각나는 오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지켜지는 것에 은혜로 감사하지만, 말씀이 내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도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그렇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난다. 그분은 정말 내 주가 맞구나, 내 마음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방해이긴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맞추려고 해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엉엉 울면서 회개함으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홍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먼저는 안나스에게 갔다가 베드로가 울고 있을 때 상황은 가야바에게까지 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공간적 위치가 멀지가 않은가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긴 했는데, 저에게는 이게 주께서 하인 아랫사람들에게 맞고 신문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다가 베드로가 3번 정도 부인했을 때 닭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을까? 아니면 베드로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 떠올랐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후자라고 생각을 해서 후자.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라는 공간적인 위치적으로 눈으로 봤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고, 저는 말씀이 떠오르고 엉엉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져주셨던 늘 그 표정 있잖아요. 인자한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있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심령에 비춰지면서 밖에 나가 통곡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요. 그러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순종되지 아니할 때는요, 그 비참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책감으로 싹 끌어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가룟유다와의 차이점. 가룟유다는 자기가 받았던 거 고스란히 내어 던져놨어요. 이득 본 게 없어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이득 본 게 없습니까? 근데 유다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 의를 찾았어요. 마치 초대왕 사울이 할례받은 자들에게서 죽임당하는 게 부끄러워 자기 목숨을 해하는 것처럼. 그러나 삼손은 어찌 죽느냐, 머리가 밀렸냐, 눈이 보이냐, 조롱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야,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3번을 부인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도 없었던 자였어요. 밖에서 멀뚱멀뚱 있었고 굳이 들어와서 부인을 하고 나가서는 통곡하던, 베드로에게는 이 지금 예수님 신문의 자리 따라왔었어야 돼요? 안 따라왔었어야 돼요?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해요. 근데요, 내가 너의 믿음 위에 너를 반석이라 하고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봤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부름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등 떠밀려서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남이 나에게 고통이 따를 것만 같은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있다는 거죠. 그때도 주님이 나의 연약한 힘을 아셔서 익히 아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다시 흠뻑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살을 마시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요한일서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로 임한 것이니 매일매일 같이 고백됩니다. 우리 베드로는 이 순간 철저한 자기 모습을 보며 부인하는 자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의 삶을 보면 이 이야기는 정말 그렇죠. 감옥에서도 예수님 전하고 맞아 죽어가도 예수님 전하고 붙잡아 간 데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러고 있었던 베드로인데요. 우리도 그런 날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